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사태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20명대에 계속 유지하고 있고 어제는 2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방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참여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했던 정부에서 어제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특별한 다시 그 권고에 대한 해제를 하지 않고 아직은 좀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그래서 좀 곧 이제 또 다른 그 우리 조치를 발표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학교의 등교 개학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일여고 주차장 사용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저희 교회는 또 다음 주일부터 어떻게 예배 드릴지 오늘 정기 당회에서 다시 의논하려고 합니다. 결정되는 대로 문자로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함께 우리 강구 시간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성령 강림주일 우리 오순절까지 50일간의 기쁨의 절기인 부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순절이 그 코로나 이제 사태로 이제 지나갔고 이제 부활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란도 나누고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섭섭했는데요.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난 주일에 교육부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했습니다. 일명 드라이브스루 부활절 선물 나누기를 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우리 오신 분, 우리 가정도 있었고 우리 사진들 이제 가까운 분들은 걸어오시기도 했고요. 또 주로 우리 이렇게 차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부활절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교육부의 우리 부장님들과 부관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준비한 부활절 선물을 우리 온 가족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교회로 와서 또 가까운 분들은 걸어오셔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셔서 부활절 선물을 차에 탄 채로 이렇게 받아가는 아주 특별한 시간과 행사였는데요. 아마 아이들에게는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잊지 못할 그런 부활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묵상의 말씀이 지나고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온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레위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수 있고 또 그 의미도 더 세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율법의 내용과 그 의미를 더 풍성하고 더 세밀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요. 또 이 신명기에는 신명기 말씀 안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자체도 또다시 반복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 안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서 더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고 주시는 은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와 명령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말씀을 광야 2세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들만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 가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계명의 말씀부터 다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말을 모세가 이 광야 2세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렙산은 신의 산인데요. 이 호렙산에서 모든 규례와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광야 1세들, 지금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고 이 자리에 없는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광야 2세들과 세우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죽은 광야 1세들 그들 앞에서 주셨던 말씀이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세운 언약을 지금 광야 2세들이 너희들이 지금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광야 2세들과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 지금 이 사람들과 세우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부모와 세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2세 너희들과 직접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라는 표현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는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죠?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연예인 집을 직접 방문하여서 그 집을 공개하는 그런 경우들이 TV에 많이 나오는데요. 어느 방송에서 외국인 방송인이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방송인이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요. 이 집에 혼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집에 혼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말이 서투니까 이 집에 혼자 살아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라 구별이 참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이 두 말이 참 다른 의미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 집에 혼자 살아 있는 누구라고 말한다면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지금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말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것과 지금 살아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지금 광야 2세들이 그냥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서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시간 그곳에 살아있는 그들과 맺어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가 있죠.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특송해 주신 우리 이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같은 때 더 실감이 가시죠. 코로나19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도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광야 2세들에게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와도 맺으신 언약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그 역사 속에 그 사람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의 말씀 중에는요,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되어서 나왔었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안에,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교육 철학이 있대요. 옆집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옆집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 철학이 없고 옆집이 하면 그거 따라 한다는 거죠. 학원 보내면 학원 보내고 영어 시키면 영어 시키고 옆집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학적으로도 유태인들의 교육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유태인들의 교육이 정말 뛰어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교육인데요. 그런데 그 유태인의 교육은 바로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유태인들만의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에게도 주시는 자녀 교육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건져주셨고 크고 두려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경험은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대대로 해마다 절기 때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법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가장 큰 소원들이 무엇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하는데요. 신앙 전수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부모의 신앙을, 우리 부모의 신앙의 경험을 자녀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에게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전해 주어라는 것이죠.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이런 게 있었다라고 자녀들과 나누는 것 좀 어색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 쉽지 않죠. 우리가 다 교회 오면 따로따로 교회 부서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집에 오면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기 쉬운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 그런 거 우리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겠지만 하다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부모가 이런 믿음을 가졌고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우리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우리가 이 생생한 신앙의 경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직접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의 교육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신앙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고 싶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께 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고 그 모습의 은혜가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부터 더 깊은 신앙을 생활을 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래야지만 그 생생한 현재형의 신앙의 모습,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현재형의 신앙의 모습들, 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자녀들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체험적으로 부모에게 그 신앙을 물려받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부모의 믿음도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더 믿음에 바로 서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자녀들도 좋은 믿음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 부모의 믿음도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신앙의 경험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더 기뻐하는 그런 우리 부활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주셨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건 쉐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도 새겨야 하지만 또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또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늘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것을 지킵니다.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요. 손목에 감고 다니고요. 집 대문 오른편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주자라고 집에 붙여놓는 집 문에 붙여놓는 것을 매주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현관 오른편에 저렇게 저 안에는 이제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신명기 6장 말씀이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말씀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는 없지만 말씀이 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늘 말씀이 우리 집안에 있다. 우리 집안을 다스리고 있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늘 말씀 안에 있다.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어떤 외형적인 것만을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 집에서 우리 또 부모들이 은혜 받은 말씀 냉장고에 이제 인쇄해서 아니면 적어서 붙여놓거나 또 화장실 벽에 또 액자로 붙여놓거나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거나 하는 것이 더 실제적인 우리 말씀이 가득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신명기에서 늘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과 그 언약은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우리와도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늘 붙들고 기쁨으로 보내시는 정말 위축되고 아직은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보내는 이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또 약속, 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복과 보상이,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보내시는, 또 기뻐하며 보내시는 이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절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로부터 교우들을 지켜주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는 모두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임을 늘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말씀을 늘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른 은혜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